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밝혀주시고 저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빛을 통해 주의 광채가, 주의 얼굴빛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곳,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기에 참 평안이 있는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모세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자로 자신을 부르셨는데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그것을 이해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 80이 되도록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도록 붙잡아 두었으니 갑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해봤자 쉽게 보내줄 리 없는 것도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돌아간다라고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절에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세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드로 입에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날 때 라반이 결코 그를 곱게 보내주지 않았고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쫓아왔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모세에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살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평안히 가려면 첫째,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 할 말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늘의 삶 한가운데로 평안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엎드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복된 삶, 정말 지혜를 가진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평안히 나아가려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와야 그래야 평안히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았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가 부르심의 자리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까지 21절부터 23절에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자를 죽게 하겠다라고까지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 마음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두 아시고 또 우리의 살아온 삶의 족적을 기억하시고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들려와 평강과 생명의 길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히 가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붙드시고 이끄신 은혜를 늘 다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얼마 전만 해도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자 이제는 똑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는 절대 애굽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단단히 붙들고 의지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앞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실 것을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평안히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살아갈 것이 막막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첫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새롭게 깨달아 알아져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을 소망하기에 평안히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평안히 가려면 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정말 어렵게 하나님께서 화를 낼 때까지 못 가겠다고 버티고 버티던 모세가 결심하고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돌칼을 들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이지만 십보라가 급히 할례를 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면 이것이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아마 소명의 길을 가면서 또는 아들을 낳고서 할례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행해야 되는 할례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가면서 그 언약 백성을 이끄는 길을 나서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없이 그 소명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나이 80이 되도록 장인의 양떼만 치고 있었으니 전혀 권위가 없는 가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 얘기를 아들을 낳고 했든 아니면 소명의 길을 나서면서 했든 했을 텐데 십보라에게 그것이 전혀 권위 있는 말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함께 길을 지금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십보라와 아들들이 그리고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미디안 백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남긴 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부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은 모세 역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미디안에서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냥 뒷전에 두고 잊고 살았던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길로 나가기 전에 십보라만 아니라 모세의 믿음도 해결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추종하게 될 거고 모세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모세가 스스로 지게 되는 자리, 40년 전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고달픈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인생이 시작되지
평강의 인생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을 살라고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주께서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감히 나를 부르시고 또 붙드시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기도의 시간,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오늘도 오직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보내시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성도된 자리마다 평안히 주와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평안히 가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평안히 가라고 이 첫 시간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모세가 주님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평안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이 귀한 삶의 자리들 가운데 주와 함께 주의 손을 붙들고 평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가정과 일터가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하늘문을 여시는 주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평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삶의 자리를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고 평안히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